네,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수고의 헛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과 3절 말씀은 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을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로도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헛되다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연속이 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뭐가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건지 이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서의 시작에서만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가 끝날 때까지도 헛되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글의 마디마디, 문장의 매듭매듭마다 헛되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 그리고 바람, 수증기 같은 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연기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 바람, 연기,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잡을 수도 없고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덧없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는 전도서의 처음부터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멘. 이 전도자가 2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의 의미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은 이렇게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소리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단어 3개가 보이죠. 해 아래에서, 또 수고하는 수고, 또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땀 흘리는 수고가 사람에게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이트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거래 간에 상인이 거래를 하는 것 가운데 남긴 이익에 대해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며 애쓴 수고의 대가로 얻은 순이익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이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세상살이에서 얻게 되는 이 모든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계산서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살이를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요란하게 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헤벨, 아무것도 없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 전도자의 관심사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라는 뜻은 말 그대로 태양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 이 태양만을 따라가며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해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는 인생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붙들고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것이 허망할 뿐이다 라는 것을 전도자가 자신이 경험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채로는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것은 결국에 헛된 것으로 그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해 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해 아래에서라는 세상은 본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림자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관찰했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 삶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도자만 이런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 역시도 어느 날 느닷없이 덮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 욥도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수수께끼를 푸는 이 지혜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땅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욥의 탄식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욥은 지혜를 찾을 때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난과 시련을 해결할 지혜를 땅에서 바다에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속을 뒤져서 온갖 보석을 찾았지만 정작 지혜를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시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상 부자 순위로 따지면 1순위였던 록펠러라는 미국 기업인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의 인생 이야기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으로 24살에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살에는 미국 최대의 갑부가 되고 43살에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53세가 되었을 때, 53살이 되었을 때 불면증에 시달렸고 위장병과 탈모증 등의 이유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세계 최대의 부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식과 시간과 건강을 마구 소진했을 것이지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부의 증대를 추구하려는 록펠러의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보다는 불안과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의 갑부였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고작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다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록펠러의 몰골을 본 기자들은 이제 록펠러가 곧 죽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의 죽음을 대비해서 부고 기사까지 쓰고 사망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이러던 중에 록펠러는 밤에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처음에 나오는 38절 초반절에 나오는 주라라는 동사가 록펠러의 눈을 차지하며 그의 가치관을 모두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록펠러는 취하라라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눔을 시작한 록펠러의 불면증은 모두 다 사라졌고 식욕도 회복이 되었고 이 탈모증도 다 사라져서 주는 자의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이후로 록펠러는 40년을 더 생존을 해서 97세에 사망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강력한 이야기의 뒤에는 은밀한 반전의 이야기도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해 아래에 있지 아니한 그 무언가로 말미암아서 혹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대는 바울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의 수고를 그렇게도 무참하게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도 해 아래에서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다 보면 그 수고에는 정말 처절히 헛되다라는 경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향한 그런 수고의 유익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지나온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고통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희락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수고는 헛되거나 무익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의미를 찾아낼 때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해벨 헛된 것이 없게 됨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 것을 찾는 수고를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 위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을 찾아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힘을 기울이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온전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해 아래에서 헛된 것만을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헤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